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인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을 본 주인이 소리를 쳤겠죠. 도둑이야 하고. 그러자 그 주변의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주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던 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오히려 더 크게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도둑이 아닌 척 몽둥이를 잡았다고 하는 민담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고 덤비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유사하게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TV를 보면 얼마나 운전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오히려 반성하기는커녕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피해 입은 상대방에게 더 심한 모욕감과 더 심한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이를 처리하고 이를 제하여 버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기를 드는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베냐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넘기지 않고 도리어 싸우기 위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 시대가 아니라서 많은 어떤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상대방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적반하장의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힘으로 눌러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또 오히려 힘으로 눌렀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해서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자신이 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적반하장의 경우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의 당시 사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 때 성경은 이 시대를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 시작할 때 왕이 없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고
본문에 이제 마치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의 말씀도 왕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힘이 세면,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누를 수 있으면, 내가 강자이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는 힘이 법칙이고 힘이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 그 이전에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뺏어갈 때에도 미가가 억울해서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단지파가 더 강한 걸 보고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둑놈을 힘이 없어서 심판하지 못하고 그냥 오는 장면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이스라엘이 모아온 수만의 군사보다 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을 모아왔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만 명을 모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어찌 감히 덤비겠습니까? 아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누가 봐도 명확하게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첩을 능욕해서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 이 싸움을 이겼을 때에 자신들이 취할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냐민이 의지했던 힘은 다 모였을 때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고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도 700명을 택하였는데 그 700명 중에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사들의 전투를 보고 국가들의 전투를 볼 때 거의 다 근접전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물맷돌은 마치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700명은 던지면 반드시 맞추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군사들이 700명이 돌을 들고 먼 거리에서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다고,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내가 반드시 이거 죗값을 치러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눌러 덮어서 죄를 덮고 전체 이스라엘을 상대하여서 싸워서 만약에 이기면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단번에 올라설 것에 대한 유혹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는 강한 것이 진리이고 강한 것이 법칙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것이 진리이고 강한 것이 질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사사 시대에만 통하는 말일까요?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덮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다 정당화하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왕은 없으면서 강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야 하는 대로 살아내 버리는 시대. 그래서 약한 자들은 더 약하고 더 힘없고 더 짓밟히고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받고 짓밟히면서도 강한 사람에게 무엇 하나 해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남고 버티고 이기며 살아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겼다면 힘이 센 사람이 약탈하고 힘이 센 사람이 빼앗고 힘이 센 사람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약한 자 즉 고아와 과부를 입히는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약한 자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입혀라. 먹여라. 나그네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모욕당하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약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가 만연한 이 시대에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힘으로 누릴 수 있고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택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시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힘이 세기를 소망하고 힘을 갖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강함을 추구하고 강한 자의 힘으로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려고 할 때가 저희에게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직장에서 또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약자를 돌보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하시지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